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아들의 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팀과 더불어 함께 예배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찬미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메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려진 것 같이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래야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고 있는 발걸음에도 주님께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음악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너만 바라요. 달려갈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너만 바라요. 따라갈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 감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음악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너만 바라요. 따라갈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예수의 사랑 나는 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은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거하나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약속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는 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은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며 그대의 부르짖음 너네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는 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은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내게 성령이 그의 눈동이 되며 구원의 극한 불을 흘러 자고 던져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은 그 죄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는 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은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소서.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들려 힘차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니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는 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은결에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올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나올 수 없고 그 신계획 나올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울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친구들에게 좋은 주를 허락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거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축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2층 입구에 있는 일정표에 원하는 날짜, 시간에 사인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9월 19일서부터 23일까지 온두라스 모아카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남아있고 또 하니까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부재기간 동안 새벽 현장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며 7시에 드리던 줌 예배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아쉬운 소식 하나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 반주자로 찬양팀과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던 수고해주신 우리 한보람 자매님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람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렸던 전교인 가을 야외 예배가 25일 2부 예배 후에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엘리펀트 파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셨다가 엘리펀트 파크에 같이 야외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교제 시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스가랴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전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만물들을 보며 우리 영혼이 한없는 기쁨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기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세상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아직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앞으로 다가올 일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을 마음만 초조해지고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여러 기도 제목으로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이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시는 찬양대와 성가대,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 복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소유하여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량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찬양팀 단장님이신 홍성일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찬양팀을 섬기던 우리 한보람 자매님, 우리 송별회 및 새 단원으로 이렇게 다시 조인하신 이숙희 집사님 이렇게 환영회를 하는데 오실 수 있냐고 말이지요. 제가 다른 자리는 몰라도 먹는 자리는 잘 빠지질 않습니다. 열일 제쳐놓고 달려갔지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신방 기간임에도 사인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먹을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점심과 저녁까지 맛있게 이렇게 또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을은 청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 계절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문 목사는 살이 빠지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고 신방 받으실 때 뭐 식사 준비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편안하게들 신방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받으라고 할 때는 안 받고 꼭 시험 들면 우리 목사님은 성도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회식에 가서 오리고기 2인분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팀 회식에 오리고기를 먹어? 돈이 썩어나는구만. 썩어나. 여러분, 그러면 회식 자리에서 죽 먹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즘에는 죽값이 더 비싼 것 아십니까? 오리고기를 우리 찬양팀이 먹어야 좀 소리를 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소리를 내야지 이 찬양이 은혜가 되지, 뭐 개미 소리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그동안 수고한 한보람 자매님, 그리고 새로 입단해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실 이숙희 집사님, 또 이성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격려 한번 하십시다. 예. 다음에 회식할 때는 참새고기도 좀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참이슬은 곁들이지 말고요. 그때 우리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 찬양단에 조인하게 됐습니까? 우리 이숙희 집사님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안진나 전사님께 찬양팀을 함께 하자고 해서 조인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강해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교회를 위해 집도 팔고 땅도 파십시다,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십시다 하며 부담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렇다고 헌금이나 봉사, 전도나 선교하라고 푸시하지도 않았고, 물론 푸시한다고 고분고분 들을 사람도 없지만 말이지,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그리웠던 30년 세월이 아니고 He did it. 바로 주께서 하셨다는 복음만을 전했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평강을 누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고 하니 제가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푸시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장 리더님이 부담을 주셨을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집사님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 받은 마음의 부담, 그것을 굳이 신학 용어를 빌리자면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지.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바로 알면 내가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떤 빛이죠?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말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에서 이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데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이 아니고 영어로 that, 데비카드 할 때 that, 빚진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빚져봤습니까? 저는 여러 번 빚져봤습니다. 차를 사면서도 은행에도 빚을 졌고, 크레딧 카드 빚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에게 시민권을 준 미국에도 빚졌고,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7만 불이 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몇천 불만 내고도 우리 작은 아이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보스턴 유니버시티 BU에도 빚졌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빚졌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그러지 않고 밥을 챙겨주는 저희 집사람에게도 빚졌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경북 금능군 지뢰면 그물리에 살던 저를 대뉴욕, 그것도 참교회 담임 목사로 와이셔츠뿐만 아니라 넥타이까지, 거기다가 자켓까지,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까지 입혀주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도 없고요. 그뿐 아닙니다. 의라고는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저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빚만 늘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빚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의 빚, 곧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빚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부담, 콜링, 이 부르심은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짐이 가볍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비둘기와 같은 새의 깃털처럼 가볍다는 그런 뜻입니다. 깃털의 가벼움이 새를 날게 하듯 예수 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날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이 부담을 가질 때 그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며 우리를 날게 한다는 뜻이지.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게 하고 하늘을 날게 하는 스카이워크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듣고 받은 마음의 부담, 곧 부르심, 사랑의 빛이 말이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빚지고 사십시다. 좀 빚들 좀 지고 살아요. 세상의 빚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좀 빚을 깨닫고 살아요. 저도 이 빚을 알기에 빚인지 빚인지 알 수가 바람이 저도 이 빚을 알기에 대충 설교할 수가 없고 이 빚을 알기에 되는 대로 적당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최선의 삶, 풀라이프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바로 보내신 자리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 접속부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유난히 이 그러므로 또는 그런적이라는 접속사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주제가 다른 여러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주제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제가 뭐죠? 로마서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이신칭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닌 믿음 곧 은혜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전부 무엇에 사로잡혀 있죠? 핸드폰, 게임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은요, 인터넷이죠. 인터넷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들으며 편식을 하다 보니 전부 머리가 가분수가 되어 있는 것이지. 머리는 태산만큼 큰데 아는 것은 태산 같은데 팔다리를 보면 꼭 개미다리 같다고는 할까요? 한마디로 선악과 밑에서 매일 침만 삼키는 하와와 같은 것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움직여지지 않는, 배부르지 않는,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갈증만 더해가는 이 인터넷 말입니다.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도려내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과감히 깨뜨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설교가 나오려고 딱 하는 순간 내 손가락 끝 하나로 그냥 아웃시켜버리죠. 그거 듣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설교 듣고 있을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성도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찔림에도 듣고 끙끙 앓으면서도 또 듣고 있는 성도들 여기에 있죠. 여기에. 그런 성도들은 다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을 즐겁게 하고 내 호기심을 충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런다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싸잡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괜히 지금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적 호기심 충족의 도구로 삼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설교 뭐 막 부담 느끼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끔 조회수를 체크해 보는데 언제나 평균이 40, 50이요.
딱 우리 식구들, 이제 못 나온 식구들이 듣는, 머리를 깍두기 같이 잘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면은 제가 꼭 위대한 원수, 우리 리럴 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리럴 킴처럼 생겨서 우리 교회는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음에 로마서를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런 적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루하지 않고 분명한 메시지가 싹 들어올 테니 말이지. 그렇다면 앞에 4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 지금 그러므로 연결을 하니까 앞에 4장 그러므로 5장에 넘어가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의롭게 된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 그리고 그가 독자 이삭을 얻은 것이 그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되는 본문 1절은 그렇다면 그런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똑바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 때 이 믿음의 실체는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이 믿음으로 할 때 믿음, 피스티스가 소유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 또는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게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말이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잘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서는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곧 그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라는 말과 그의 피라는 말을 이꼴로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괜히 내 믿음 같은데 그의 피로 이렇게 말하면 전혀 내 것이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여기서는 같은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보면 뒤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의 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를 믿습니다 하는 내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피로 구원받는, 내 피로, 내 땀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믿음 좋으면 그것이 내 의가 돼버려. 하나님은 상관없고 내 의가 돼.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좀 약한 사람 보면 무시해. 너는 왜 그래? 나는 이런데 좀 해봐 하며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바벨탑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 교회들도 대부분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전부 합해서 뭐 하나의 종교니 어쩌니 이런 뻘소리들을 하며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들어갔던 아담과 하와 평생 땀을 흘리지만, 평생 노력하지만, 평생 쎄빠지게 일하지만 그 결과는 nothing, 먼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는 또 하나의 감추어진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겠다는 첫 번째 아담의 수고, 곧 땀은 자신이 먼짐이 드러나 흙으로 돌아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겟셋마네 동산의 땀과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피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바로 내 믿음이 아닌 바로 그분의 믿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야기지.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성도, 곧 빚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일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나요? 당신 말이야,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싸우고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니까 너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화평한 겁니까? 헌금 잘 드리면 화평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화평한 겁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를 통해 한번 살펴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자기 몫으로 받을 상속만을 꿈꾸며 한 집에서 살던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화평한 것일까요? 둘째 아들은 기회를 봐서 아버지의 상속을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기회를 보면서 그러면서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그게 화평한 것일까요? 드디어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 나름 인생 최고의 날을 누리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살 때 그때가 아버지와 화평한 것일까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소원 성취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 다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이렇게 다 상속했으니
멋있게 살고 막 큰 소리 치면서 할 때, 그때가 아버지와 화평한 때일까요? 물론 쫄딱망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을 때는 화평할 때가 아니겠죠. 그때의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괜히 죽지도 않았으면서 상속을 해줘서 자기가 이렇게 개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말이지, 사실은 정반대임에도 말이에요. 결국 죽게 생겨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맞기는커녕 오히려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시고 세마포옷을 입혀주시자, 그때서야 둘째 아들의 눈이 열려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아버지가 차려놓은 잔치자리에 앉아 먹는 그때가 화평한 때일까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베푸신 잔치자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면목 없이 앉아서 먹는 그때 아닌가요?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새빠지게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 일만 하고 있는 큰아들의 상태는 어쩔까요?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야 화평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한 지붕 두 가족 아닌가요? 한 이불 속에 있지만 꿈이 다른 동상이몽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옥 가면 어쩔까 두려워 쎄 빠지게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며,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입에서 매 F자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원망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라는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성도들과 관계 좋게 지내라는 이런 말 이상입니다. 바로 돌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빚진 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서로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이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내를 그렇게 품고 있습니까? 비록 바깥에 가서 밥 안 해준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남편을 그렇게 용납하고 있나요? 직장 잘려서 돈 못 벌어온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매 마른 자리로만 도는 성도를 향해 혹시 독사눈을 가지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죠. 꼭 있어요.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저쪽에 딴지대, 그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오는, 항상 보면 마른 자리로만 살살 피해도는 그런 사람 옆에 오면 막 눈치 주고 그러진 않아요? 일할 때는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먹는 자에는 철새처럼 날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막 입에 씹으면서 막 눈치 주면서 막 그러진 않아요? 화평은 바로 이런 사람을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그를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는 것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품으셨고, 또한 지금 그런 형제를
하나님이 품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마저도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저는 안 된다고 이러고 있냐는 말이지. 첫째 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둘째를 품고 있는데 아버지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는 모든 데는 탕진한, 그러면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네모라는 틀에다 다 쑤셔 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네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경을 네모로 바꾸면 이렇게 쉬운 것을 가지고, 세모가 있으면 내 안경을 세모로 바꾸면 그냥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내 털을 정하고 거기다 쑤셔넣으려고 안 되면 막 망치질하고 깨고 부수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리다고 무시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다고 시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정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천국을 주었는데,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주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광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이 전부 사막화되어 간다고 난리들이 아닌데, 세상이 사막화되는 것은 걱정하면서 내 마음이 사막화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삶은 내가 은혜 받았듯이 바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베푸는 삶이라는 사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성도는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즐거움은 단순히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감정적 즐거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사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안 사봐서 알 수가 있나? 한번 사봐요. 기대를 가지고 여기서 1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막 감동이 오거든. 사봐요. 그러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해. 차를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집을 사면 한 달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1년이 즐거운 그런 것들 말고요. 그런데 복권이 맞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어떻게 되죠? 에이, 본전 생각나죠. 본전 생각. 낙심으로 바뀌고, 새 차를 사고 집을 살 때는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모기지 갚을 30년 갚을 생각을 하니, 5년을 갚을 생각하니 엄청난 집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누려야 할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으로 잃었던 아들을 찾은 하늘 아버지의 즐거움에 내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기분이 들떠서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이 아버지의 즐거움에 연합될 수 있죠? 아버지가 차려놓은 그 잔치에 가서 닭다리 뜯고 막 그런 거 참여하면 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은 세상의 환난이나 그 무엇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권이나 집이나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치 뿌리를 깊이 내려 마르지 않는 깊은 물샘에 그 근원을 둔 나무가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성도는 오히려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무가 좀 제 방에도 나무를 키워요. 많이 키웁니다. 근데 물을 일주일 안 주고 안 주면 어떤 줄 압니까?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잎사귀를 떨칩니다. 잎사귀를 떨쳐요. 왜 겨울에 나무가 잎을 다 떨치는 줄 압니까? 추위를 이겨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무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가뭄이 심할수록 이 나무는 잎사귀를 떨치는 대신, 버리는 대신 그의 뿌리는 물 근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 진짜들 어떤 줄 압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세상에 쥐고 있던 것은 놓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진짜는 예수만 남고 가짜는 자기만 남는 것입니다. 5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 같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 곧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것을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 손에 내가 온전히 더 붙들리게 되고, 그렇게 붙들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 근원에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의 꿈과 욕망마저 다 버렸을 때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눈이 뜨였듯이 말이지. 그러니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러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순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그 진짜 백이 사랑을 안 아들에게는 내 것, 아버지의 것의 구분이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지. 내 것이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아버지의 즐거움이 곧 내 즐거움이요, 교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요, 우리 성도 집사님의 잘됨이 시기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이 하늘의 즐거움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으며, 그분과 연합된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고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눔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목하며 사는 이런 이 시대 은혜를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겉의 것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알고 하늘 아버지의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속의 즐거움이 되어져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45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아닌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여보리 영영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들이 나를 대하여 찬란한 성품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잔치 은혜와 평강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